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그 보살 행정에서 이제 그 보살은 어떻게 실천을 하고 현실에서 그 결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보살 행정인데, 그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믿음에 대해서 강의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통해서 불교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는다. 이래서 이제 신의 행정이라는 차례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 보살 행정, 그래서 불교는 뭘 실천해야 되느냐, 실천 문제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뭘 실천했냐면, 하는 공부를 했냐면 팔정도, 불자라면 반드시 팔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금방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8가지가 바르게 되고, 또 요 써먹는 방법은 이제 현실에서 그 첫 번째가 정견,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그 다음에 그 정진, 정명, 정정진, 근우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요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냐면, 일단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담배는 왜 끊냐? 몸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해롭다는 생각을 첫 번째 이제 하고, 끊어야 되겠다는 견해를 낸다는 생각을 내는 거지. 가족들도 싫어하고, 냄새 싫어하고, 옷에 냄새 배도 싫어하고, 다 그러니까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생각을 내게 되면, 이제 그 생각을 점점 강화를 시켜서, 그래야지 말로도 자신이 없으면 가서 난 담배 끊어서 광고하고 다니면 돼요. 그 광고를 누가 잘했냐면, 그 제일동포로서 일본 가서 크게 사업에 성공한 손정의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허풍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목표를 크게 막 떠들고 다녔대요. 왜 그러냐면 뒤로 안 물러서려고. 그 하도 공표를 많이 해놨으니까 그 죽으나 사나 밀고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나는 담배 끊었다 하면서 이제 하게 된다는 말이. 그럼 이제 끊었다 하면 주위 친구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뭘 끊어, 그냥 피고 살아. 이제 그때도 나 끊었다 이제 자꾸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행동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 보여주고, 그 부지런히 그 계속 그 생각을 해갖고 딱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고정. 그렇게 해서 그 하나씩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나는 표현력이 부족해. 그 재밌게 대화를 잘하고 싶어. 거기다가 이제 그 휠이 꽂히면 거기다가 이제 그 견해를 대고, 그게 이제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습관화를 시키는 거지, 습관화. 그러니까 이게 수행 방법이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현실에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이걸 반복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2600년 후 말법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여기다 집어넣고서 하나씩 한 번에 뭉뚱그려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분석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네. 근데 세상이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바뀌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래서 수행 방법이고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보살행정의 실천의 첫 번째는 팔정도를 실천한다. 그거 참 좋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니까, 그동안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살면 더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나라 때 요범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요범사원이라고 하는 글에 그 요범이라고 하는 분은 그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4가지 교훈 그렇게 바꿨는데 그 똑같은 의미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그 생각과 행동과 습관, 환경까지 바꾸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요게는 이제 그 요범이라고 하는 분은 인명지학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명. 우리의 생활을 일으키는, 세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그 똑같이 개과지법, 과거를 그 잘 고치고 또 허물을 고치는 방법. 불교에서 참회가 나오지. 오늘은 보니까 참회하는 부분에서 그 제일 그 재밌게 나온 부분이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화엄경.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약자로는 이렇게 써요. 대방광병,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참회, 그 참제업장 그랬네. 선남자여. 또한 업장을 참회한다는 것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한 업이 한량없고 가히 없어 만약 이 악업이 형체가 있는 것이라면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널리 법계 극미진수 세계 일체 불보살 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회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 공덕에 머물러 있으오리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본뇌가 다하면 나의 참회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중생계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그래서 참회, 참제 업장, 참 모든 업장을 참회한다. 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참회를 하는 방법은 전에 지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내가 생각 하나 내는 거, 또 입 한 번 딸싹하는 거, 또 그 행동하는 것이 악업이 아닌 게 없네라고 하는 게 그 인식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참회를 왜 해?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그 보현행원품에 보니까 그 참회는 뭘 하냐면 탐진치를 한다고 그랬네요. 탐내고 성내고 그 어리석은 요 부분으로 요거를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뭘로 하냐고 그랬더니 또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그 삼독, 삼업과 삼독이 정확하게 매치가 돼가지고 요 부분들을 우리가 늘 그 조심하는 거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쪽으로 습관이 돼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식인데 그 어느 날 나는 채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 고기를 사주겠다는 친구들이 줄을 서요.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가게 되면 괜히 앉아 있으면 나만 고기 안 먹으면 똑같이 회비 내고서 엄청 실이 손해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몸에 되게 나쁜 거를 먹어가면서 안 먹으면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냐면 생각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 이제 한 번은 제 대학 동기들이
제가 이제 그 불교계에서 조금 떴다고 저를 초청해다가 이제 신년법회 때 그 덕담을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 사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 금융, 사회 전반적에서 그 어떤 탑 클래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급 한정식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런 데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갔는데 근데 제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됐고 물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만 주면 된다. 그걸 먹겠다. 근데 뭐 거기 홍어 삼합도 나오고 막 엄청 시리 메뉴가 삐까번쩍하게 좋은 것만 나오는 거.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야, 나는 괜히 내 머리 깎고서 저거 안 먹으니까 손이 나는 것 같다 생각할 텐데, 마침 거기 그 한정식 그 사장님이 불자셨나 봐요. 스님 오셨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이건 그 한국 오대산에서 나온 그 자연산 송이입니다. 뭡니다 갖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앞에가 제일 푸짐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보고서 이제 탐내는 거, 채식하면 저렇게 종게 나오는구나 하지. 그래서 그 채식을 해가지고 참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가 그 한쪽은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도와주려고 애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고 자꾸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먹이려고 먹이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이 그때 과감하게 왜냐면 몸에 나쁜 거니까. 근데 늘 이야기한 것처럼 몸의 음식은 여러분들이 몸에 제일 나쁜 거를 제일 선호하게 된다,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옷은 제일 좋은 쪽으로 컬러도 자기 몸의 기운에 잘 맞게 입는다. 요걸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세 가지 독, 그래서 삼독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삼독이 전부 다 우리 인생을 굉장히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지? 근데 전부 다 그걸로, 중생들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건데, 하여간 짜릿하잖아요.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삼독, 부처님께서 삼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불자들도 삼독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과지법, 과거를 고치는 방법 또는 허물을 고치는 방법, 요걸 우리가 참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참회의 중요성, 그랬네. 참회라 하면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뜻이다.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15권에 참과 회는 각기 다른 의의를 갖고 있는데, 참은 용서를 비는 것이고 회는 스스로 죄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은 용서를 비는 것이고 회는 스스로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차이니스 스타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잘못해서 그러니까 현찰로 내.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입으로야 뭐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밥만 먹여주면 맨날 며칠 녹음해놓고서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잘못했으면 현찰로 얼마 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것도. 그래서 용서를 비는 것과 죄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안 짓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6조 단경에는 참에게 6편에 참이라 하면 지난날 지은 죄업, 어리석음, 거만함, 질투 등 죄업의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회는 모든 악업, 어리석음, 거만함, 질투 등 앞으로의 잘못을 절대 짓지 않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는 과거에 지은 것을 반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안 짓겠다고는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 우리가 참회는 뭘 참회하냐면 삼독, 그 다음에 오개, 근본 번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독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삼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개는 여기다가 뭘 더 붙이냐면
그 교만하고 의심 많고 그러면 근본문에다가는 하나 더 들어가는데 악견이 들어가는 거야. 악견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삼독, 여기까지는 오개, 여기는 덮을게 짜서 갖고 카바 덮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본번는 여기다가 악견, 악풀까지 하나 더 달아갖고 요게 이제 요거를 근본번는 요거를 우리가 참여한다. 그러니까 요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 부분에 대해 잘못된 걸 우리가 이참, 그런 다음에 이참.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이치적으로. 그러면 또 이참 말고는 사참도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참여하는 방법. 그래서 이치적으로 참여하고, 이치적으로 하는 것은 탐진치 만의를 내가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한 참여 반성을 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은 안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걸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 이제 다시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이참과 사참이 있다. 경전에 의하면 우리 범부들이 하루를 보내는 데는 공로보다는 과실이 많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죄업이나 업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죄업은 마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들의 불성을 가로막아 우리의 생사의 바다에서 떠돌며 윤회를 멈추지 않게 한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인데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을 먹구름 끼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제 요 참회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참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네. 부끄러워하는 것과 참회하는 것에는 잘못을 고쳐서 선을 행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적인 반성에 편중되는 행동이고, 참회는 외형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회에는 우선적인 선결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드러내 나타내어 참회하여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를 자자 또는 스스로 드러내는 거, 또는 포살. 그래서 나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가끔 어쩌다가 보면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일 터지면요. 일 터지면. 그래서 이렇게 참회는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이제 참여하고 절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는 현실적으로 하는 거다.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하고 그걸 현실에서 드러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여는 그냥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현찰로 때우는 방법도 있지만 참회의 대상과 인연이 있다. 참회의 대상과 인연이 있어요. 참회하는데 드러내야 한다면 필히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하고 참회하여야 하나? 다음 몇 가지 대상을 통해 우리들이 참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를 했네요. 첫 번째는 부처님 전에서, 법당에서 부처님 불상 앞에서 참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보살상 앞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스승이나 어른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난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요런 부분들이 이제 타종교로 흘러가서 하는 된 부분이 있어요.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스승이나 윗분한테 가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보살님, 윗분이나 스승들, 또 대중 앞에서 같이 하는 그런 참회 대상들이 있다. 그래서 불교의 우리 의례 방식들이 다른 종교로 많이 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금강에 나오는 우슬 착지, 합장 공경 하는 게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대고 합장하고 우러러 보고 어디서 해요? 성당에서 해요. 그지? 그게 불교에서 불교 의례예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흰 깃발 꼽는 것은 무속으로 갔잖아요, 그지? 그 법회를 합니다 하는 상징으로 그게 이제 흰 깃발을 꼽는데 그 큰 절에 옛날 가면 당간지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간지주라고 그래서 그 쇠로 만드는 큰 오늘날로 말하면 파이프 세가 거기다 흰 깃발을 달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앞에는 이제 또 당간지주가 괴불탱화 거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요 폴대를 세우는 거는 그 깃발을 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깃발의 유래로 나오는 게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 법회 보는데 뒤에서 스님들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흔들린다.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서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동, 번동 그런 거예요. 바람이 움직인다. 번동 그렇게 깃발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다가 육조 해능 스님이 심동 마음이 흔들린 거야. 네, 마음이 흔들린. 그래 깜짝 놀라 그 얘기 듣고서 법문하시던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남방으로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해받은 행자가 숨어 들어왔다는데 당신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이제 광동성 가면 광효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법발탑이라고 있어서 그때 이제 거기서 머리 깎은 머리를 탑에다 모셨는데 법법자 쓰고 머리카락 발자 써갖고 법발탑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딱 한 방 딱 아주 멋지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참회의 대상과 인연은 불상, 보살상, 스승이나 우돌은 대중들에게 한다. 참회하는데 갖추어야 할 인연이 5가지가 있다 그랬네요. 시방제불보살을 모신다. 독경하고 주력한다. 죄업을 스스로 털어놓는다. 다시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다. 교리로 증명한다. 이렇게 해서 내 맘대로 참회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식 절차들이 있게 되는 것이 고래 다음에 다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방제불보살님들을 모신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요즘은 하도 불자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지? 한 덩어리들이 배 밖에 나왔거나 부은 거지. 그래서 시방제불보살님을 모신다. 이거는 지금 시방제불보살님들 여러분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되겠지 하는데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독경하고 주력한다. 그래서 참회하는 표시로 일정 기간 참회 경전을 우리가 읽는데 그다음에 이제 죄업을 스스로 털어놓는다. 다시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다. 교리로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절차들, 방법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바세경에 보면은 참회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막연하게 나 참회했는데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잖아요. 네. 그러면 참여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들,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대승불교에서는 참여함에 다음 5가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참여하는 방법도 첫 번째 도량을 깨끗하게 한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한다. 세 번째 단을 설치하고 오색번을 내걸고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높은 자리를 만들어 24존의 불보살상을 모신다. 7일간 목욕제계를 한다. 그 다음에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유울전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잘못했어요 한마디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복원이 다 되고 있고 또 일부 대만 같은 경우는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셔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회의 방법과 종류가 나오네요. 관보살 경에
제가 볼 자의 참회법으로 다음 5가지가 쓰여 있다 그랬네요. 삼보를 비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념을 수행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 관보현 보살 행법경, 그래서 이제 참회와 관련된 그 보살님이 계신데, 그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는 4대 보살이 계시고 8대 보살이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4대 보살은 그 첫 번째가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그 보현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관음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이 계시고, 대승 4대 보살인데 요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요는 그 앞에다가 그 지혜를 상징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지 문수보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하시는 분이지. 지혜를 상징하시고, 요거는 그 대행 보현보살 하는데, 요 보현보살은 일반적으로 참회 교주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비도량 참법이라든가 모든 참법에는 상가 광림의 코끼리를 타고 빛을 오시는 분 보현보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 또는 그 똑같이 행인데 큰 대행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대비 관세음보살, 요거는 대원 관세 지장보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대원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똑같이 해도 비원이라고 표현해요. 그 관세음보살님은 슬픈 사랑이지. 슬픈 사랑. 중생에 대한 슬픈 사랑. 그 다음에 여기는 보현보살은 똑같이 행원 그렇게 표현해요. 행원. 똑같이 원인데 이건 참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원이라고 표현하고 비원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대원이라고 표현해요. 이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이시다. 그래서 문수보현, 관음지장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도량을 여러분들이 참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량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음하고 단을 설치하고 오색본을 대걸고 향을 사르고 등을 밝히며 높은 자리를 만들어 24존의 보살상을 모시고 7일간 목욕 제기하고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참회 방법과 종류에는 삼보를 비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념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그 사신 육념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 초기에 했는데,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하게 되면 그 사신 육념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신념이 있어야 된다. 불교 신념이 뭐냐 그러면 그 4가지 믿음과 6가지 그 마음에 새기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불법승 그 계 요거를 사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계율까지 하나 해서 요건 4가지. 하나, 둘, 셋, 넷, 사신. 여기다가 요 4개에다가 보시와 그 다음에 그 생천, 천상에 태어난 거 그 6가지 염하는 걸 6가지 그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해서 불교는 신념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불법승 계를 믿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참회 방법과 종류에도 나오는데, 삼보를 비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육념을 수행한다.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걸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게 되면 왜 좋냐? 여러분들이 올바른 견해를 갖고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꾸준하게 갖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 걱정 나오면 그때 빨리 털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고, 스님들 중에도 여기는 관세음 이런 4대 보살, 또 부처님 10대 제자 이런 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무엇을 베풀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상계에다가 하는 걸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그 오늘날 한국 사회가 무너져 있는 부모께 효도하에 모시고 스승과 어른을 존경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어, 그지? 한번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올렸더니 중이 연불이 나지 거기에다 글 올렸다고 막
벌떼처럼 한데 트라우마가 생기겠더라니까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사회에 옳고 그른 건 필요 없는 거야. 나하고 맞냐 안 맞냐만 그것만 따지고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뭐냐면은 그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게 민주사회고 열린 사회고 이런 되는 것이지 나만 맞고 무조건 너는 틀렸다면 그거는 그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늘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 민주주의 4대 병통인 그 이런 병증을 우리가 그 고치는데 그 주력을 해야 되는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4대 병통이 뭐냐면 첫 번째가 파당을 그 이뤄갖고 서로 싸우는 거. 그 파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민족주의. 우리가 특히 심해요. 민족주의가. 그 이주민들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분들 엄청씩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그 좋은 나라 잘 사나서 오면 또 꾸벅 죽고 아주 그냥 미리 알아서 기어주느라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하고 그 다음에 이익만 있으면 모든 데서 그냥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싸움박질을 막 해대잖아요. 그지? 대한민국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되는 건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부모께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돼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초월하는 운동들을 그 해야 되겠지. 해야 돼요. 이건 전부 다 여기 있는 파당이든 민족이든 세대든 이건 요거는 그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팔딱팔딱 뛰다 수만 번 멈추면 다 이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되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인연을 잘 맺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나와 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와 덕목으로 사람을 대한다. 그 하여간 그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 불자들이 그 특히 이런 이제 그 너나 할 거 없이 친절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시 말하면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비가 뭐냐 이렇게 하면 친화배사다. 저게 친절은 하나 알려줬어요. 아는 뭘까? 아량, 배려, 사랑 나누기, 그지? 요거는 관심이라면 관심. 자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친절, 아량, 배려, 사랑 나누기, 관심 이런 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와 덕목으로 사람을 대한다. 똑같이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한국에 유학을 왔거나 외국에서 온 분들은 외국에서 전부 다 엘리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인연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중국 불학원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신 스님을 우연히 만나서 공부하러 갔다가 석사과정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97년도니까 그 저도 힘들 때고 또 그 중국도 굉장히 힘들 때인데 그때 선구적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석사과정 마치고 할 때 제가 그 중국 스님 중에서 삼성 노트북 최초로 그 제가 석사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때 30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큰 역할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 변하는 거 보니까 그 앞으로 스님도 그 석사 과정만 마치지 말고 박사 과정을 하세요. 그 나머지는 제가 그 제 은사 그 교수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장학금 다 전액 다 하도록 하고 최대한 표리를 봐드리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이렇게 박사하라고 해서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박사 스님에다가 행정 능력
지니고 복력을 지녔으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말로 표현을 못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에 가게 되면은 그 스님이 이제 많은 또 배려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 외국에서 온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잘 맞이하고 엘리트가 아니든 관계없이 하다 보면 선연, 좋은 인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서 절대 만나볼 수 없는 스님들 또 친견할 수 없는 사리를 저는 그 스님 덕분에 그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하게 되고 또 그 만나뵐 수 없는 그런 스님들도 가서 자연스럽게 뵙고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잘 써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써먹는다는 것은 내가 배려를 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불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심을 가져주는 가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전에 와서도 저 불자가 혼자 복을 싹 일본말로 도리라고 하나요? 싹 해가면 나는 뭐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은. 그래서 그 같이 다 잘 되고 그 부처님이 그 보실 때 그 마음을 더 중요시 할 거 아니에요. 쟤는 참 그 됐다. 뭐가? 싸가지가 됐다. 싸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새싹이잖아요. 새싹이. 그 아지도 이게 새싹이라는 뜻이에요. 아지, 아리, 그 아기 전부 다 송아지, 병아리, 아기 전부 요거는 그 어린 그 싸가지는 욕은 아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욕이 돼버렸지. 거기다가도 요즘에는 거기다 왕자를 붙이거나 개자를 붙이기도 하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육제일일 때는 살생하지 않는다. 육제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육제일, 십제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참여하는 방법, 인과를 믿는다. 여기도 인과를 믿는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 6가지로 참회로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좋은 말을 하여 참회한다. 공덕을 많이 지어 참회한다. 열심히 봉사하여 참회한다. 다른 사람의 참회를 성취시켜준다.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회한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불하며 참회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인명지약이었고 우리 생활을 정확하게 알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운명.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과지법. 허물 과거를 참여하게 되면 더 나가서 이제 적선지방 선업을 짓는 거고 그런 속에서 겸덕지요. 더욱더 겸손하게 넓게 착한 마음들을 갖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좋은 말로 참여. 좋은 말을 늘 할 수 있다면 많은 이전에 잘못했던 업들이 소멸이 되기 참여가 되겠지. 그다음에 공덕을 많이 짓는 거. 그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해서 참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참여를 성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지? 네. 미안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자꾸 마주쳐가면서 진심이 이러구나. 그럼 진심을 또 같이 받아주게 되면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들이 되겠지.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불하며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참회의 공덕이 있네요. 참회는 죄업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덕 또한 늘릴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참여하면 5가지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모든 성현을 가까이 하게 된다. 모든 중생들이 즐겨보고 가까이 듣는다. 대중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명성을 얻는다. 보리지혜로 장엄할 수 있다. 그래서 참회의 공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회 자체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맨날 땅 두들기는 게 참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거지. 만약에 과거에 잘못된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 그것만 되새기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증. 그래서 참회라고는 우울증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있는데 바로 모든 성현들을 가까이 하게 된다.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중생들이 보고 기꺼이 듣는다. 그래 하여간 저는
그 목청 터지라고 얘기해도 중생들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참여를 잘 하는 것 같아. 그 이제 6년 넘게 강의를 하는데 이제서 조금씩 한번 들어볼까 하는 불자도 요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눈탱이란 딱 때릴까 하다가 내가 복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지. 대중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명성을 얻는다. 보리 지혜로 장엄할 수 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서 태어나서 고기를 먹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대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철저하게 채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신채도 안 하고 웬만하면 이제 출장 나갈 때는 고구마를 삶아 간다든가 밥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주도 가니까 관광지 가니까 그냥 식당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비린내 나갖고. 그렇게 한국이 채식하기 최고 어려운 나라라고도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채식을 하게 되고 육식을 일찍 끊고 오신채를 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얼굴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아까 칭찬 들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채식을 하면 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코끼리는 채식을 할까요? 육식을 할까요? 채식하잖아요. 살 안 빠지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심리적인 게 문제지. 하여튼 코끼리 살 빠졌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살 빠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절대 채식한다고 살 안 빠진다. 그리고 코끼리가 육식을 해서 힘쓸까요? 아니지요. 채식해도 힘쓰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식하니까 힘이 없더라. 그것도 안 맞는 얘기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다. 그게 이제 좋은 명성을 얻게 되고 참회를 하게 되면 보리 지혜로 장엄할 수 있다. 그래서 참회와 감흥의 원리라든가 쭉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하고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제발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이 불서들 좀 읽어서 좋은 불서들 좀 읽어서 좀 유식한 유식한 불자 좀 됐으면 좋겠어. 너무 무식해갖고 어디서부터 같이 얘기할 길이 없어. 그지? 무식하면 착각이 일어나갖고 지가 다 아는 줄 알아.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지? 모르는 게 있어야 아는 게 있는 것인데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제발 불자들 새해에는 좋은 불서들 많이 나왔는데 안 읽으니까 자꾸 대형 문고에서 불서 코너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 탓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 탓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좋은 책들을 더 많이 번역도 하고 내고 해서 꽂아놔야 되겠다. 그래서 꽂아놓고 불자들이 읽고 불교가 이렇게 멋있는 거였어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서적들이 참 많은데 이제 번역 작업, 출판 작업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모쪼록 하시는 일마다 복력이 넘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